오늘 말씀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세벨,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악했던 이유는 죽을 죄가 없는 나봇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유업으로 받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에게 넘기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세벨의 악한 괴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그 과정도 너무 악하죠. 이세벨이 악한 음모를 꾸밈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 중심에는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우고 나봇을 재판대 위에 세우고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또 죽임을 당할 죄죠.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포도원을 넘기지 않은 것 때문에 이세벨이 꾸민 그 음모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런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은 빼앗았다.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나봇의 자녀들도 같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이 국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말합니다. 의기양양하게 말하죠. 나봇이 죽었으니 그의 포도원을 당신이 차지하소서. 15절에 보면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가정 가운데 임할 심판을 말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딱 일이 끝나서 이제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합 또 이세벨 욕심에 이끌렸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지만 멈추지 않고 결국에 악한 음모를 동원해서 그것을 억지로 빼앗았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모든 과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나오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내 자신을 팔아. 내 자신을 팔아. 자신을 죄의 노예로 팔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관점으로 나를 보아야 하는데 아합은 그렇지 못했죠. 자신을 죄에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을 어디에 드릴 것인지 사람은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그 메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디에 드릴 것인지
죄에 팔아서 그 죄의 노예가 될 것인지.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충동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세벨이 충동했다, 아합을 충동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25절에도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죄의 길로 들어서도록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록 자신을 팔도록 죄의 노예가 되도록 세상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람으로, 환경으로, 또 상황 속에서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관점, 그 앞에 있는 나의 삶.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충동에 넘어가지 않고 나 자신을 팔지 않고 죄의 노래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본문 뒷부분에 보면 27절부터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한다. 오늘 본문이 표현하죠.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셀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범죄했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의 나라가 나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나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라 할지라도 아합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또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요. 그 하나님의 앞에 긍휼하심 앞에 회개하는 것. 진심의 표현으로 오늘 아합이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유예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합 같은 사람도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 당대의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때로 넘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큽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오늘 우리들 삶에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용서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회개로 나아갔을 때 그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임하겠습니까?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능력이 크죠. 아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유예해 주십니다. 심판을 유예해 주시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 회개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우리 삶 공부할 때도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갈급한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야 가능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 삶의 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히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그런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항상 우리에게 선한 의도로 다가오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죠. 우리가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충동질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악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변해서 악한 길로 이끌고자 애쓰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능력, 회개의 능력,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